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옛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서 어떠한 부류를 말하는 것인가? 옛사람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떠한 성도를 말하는 것인가? 새 사람은 바로 24절에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 전에 찬양한 289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로 자신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으면은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옛사람을 말한 것은 22절에 있고 그 다음에 새사람의 말씀은 24절에 있는데 그 사이 비결이 뭐냐?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심령으로부터의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려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의와 진리 가운데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바로 우리 심령에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계시는 우리 심령부터가 청소가 되고 새롭게 단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어진 새 사람으로 갈아입을 때에 새 마음, 새 영으로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특히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처럼 성도인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 속에도 열심의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열심의 새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열심으로 새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에 열심의 새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심의 새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심의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열심의 새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즐거움으로서 헌신하는 열심의 새 옷을 갈아입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열심의 새 옷을 갈아입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먼저 변화받는 성도에게는 인생의 복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되는 복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되는 것은 뭐냐?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으면은 그 모든 일이 잘되게 되는데, 그래서 가난한 재정이 넉넉하고 부유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행하였던 인간관계가 행복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반목하고 원통함을 풀지를 못하고 그리고 미워하던 그런 관계가 이제 이해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복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건해지게 되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불의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변화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은 뭐냐?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주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수 한 사람이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 심령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의 온 집안도 온 가족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홍수로 천하의 생명이 육체를 다 멸하게 되실 때에 자기 혼자만 살지를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 가족은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슷하지만은 다른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아내와 가족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리라여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족 구원의 과정은
누구든지 녹록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간수처럼 노아처럼 우리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 부름받아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부자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뭐냐? 죽은 다음에 지상에 남은 가족들을 전도할래야 전도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래 구원할 수도 없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전도할래야 전도할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는 구원할래 구원할 수도 없어져서 영원히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가족 변화를 시켜야 되고 가족 구원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가 변화된 걸 가지고 우리는 만족해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연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온 가족이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로는 평소에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서 설교를 듣다가 함께 성령님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았을 때도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라 가족 전체, 친척, 친구들까지 함께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류를 여러분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태풍이 불며 여러 가지 토네이도나 상상도 못하는 일, 그리고 많은 홍수로 피해를 입는 일, 그 다음에는 불이 나서 막 온 곳곳마다 다 태워지는 일들, 그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변형된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가져오는 일들, 이 모든 것을 몸살을 앓는 지구촌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변화된 걸로 기뻐하지 말고 우린 주위를 모두 다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연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이 되는 교회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지를 안 하게 바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확고하게 지켜주는 바로 기둥이 되는 보호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둥은 직선입니다. 기둥은 곧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둥은 그 속에서 어디로 움직이지 못해요.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기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기둥인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 풍조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많은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한국 교회가 거의 반타작이 날 정도로 모두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족보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어디 가니 은혜가 더 있더라. 누구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옳더라.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이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내 재단을 와서 재단불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기둥은 건물 위에와 건물 아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기둥인 것입니다. 교회도 위로 하나님의 뜻과 아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연결돼, 다시 말하면 뭐냐, 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견고합니다. 교회도 부실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정말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터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터는 뭐냐? 건물을 밑에서 받쳐주는 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도의 신앙과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터는 건물을 자기 위로 마음껏 세워 올리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하고 온유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남을 세워주는 일을 가정에서도 그와 같이 이루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남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는 일을 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모자라고 좀 어느 것에 결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자꾸 남편을 세워주고 높여주면은요, 그러면 그 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요. 그러면 그 애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날 애들을 붙들고 남편 흉이나 보고 너 남편은 너 아빠는 못 써 이러면은요, 결과적으로 그 애들이 뭐냐, 다 잘못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허물이 있어 보이고 잘못되어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갑시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해결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그만 것도 침소붕대에 들추어내 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소설을 꾸미듯이 해서 이러면 교회는요, 그냥 박살이 나고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교회는요, 성스럽고 우러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받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변화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달라져야 돼요. 깡패가 변화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또한 터는 평평하고 넓게 된 것이 터인 것입니다. 교회는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뭐냐, 평등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위, 권세 이런 것이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통령이 오든 일반 사람이 오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와이 가면은 그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항상 예배드리러 왔던 장소에, 그 저도 부흥회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야 누구고 높고 낮은 것이 없어. 교회는요,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자꾸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과거 세상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기 전에 남을 알아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섬기고 내가 먼저 남을 받들고 내가 남을 높여주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품어주듯이 여러분, 나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되는 교회는 뭐냐, 달라지는 교회인데, 교회는 장로들이나 재직들이 전부 다 뭐냐, 힘을 합쳐서 교회 살림을 살아가고 걱정 없이 만들고 하는 일을, 그런 일을 교회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주의 종이 살림까지 살아가면서 그리고 말씀 전하고 이러면은 영적으로 흐트러져서 일을 못하게 될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큰 무리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12장 5절에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은 표적이 따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그건 뭐냐?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렵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모이게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여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5장 22절에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31절에 보면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에 보면은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수가 나날이 주님 재림주를 만날 때까지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보니까 모란장이 이때까지 서지 않더니 한 달 반 모란장을 열지를 못하더니 비 오는 오늘날 열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또 제가 이 얘기한다고 아이고 헌금할 거 거기 가서 써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헌금할 거는 헌금하고 여러분이 꼭 거기 가서 뭐라도 하나 사주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래서 그들을 이 교회를 이끄는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일을 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개인이 변화를 받고 가족이 변화를 받고 이웃이 변화를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고 넘쳐나는 일이 성령 사랑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